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행할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그에게 압력을 가할 것이니 그가 내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나를 알리지 않았다. 나는 또 그들에게 나그네로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종으로 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 계약을 기억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하고 큰 능력과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생활에서 너희를 구출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여호와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으나 그들은 마음이 상하고 혹독한 노예 생활에 시달렸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나가게 하라고 말하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왕에게 내 말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6장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5장 마지막 2절, 22절, 23절 그리고 6장 앞에서 1절부터 13절 그리고 뒤로 가서 28절부터 30절 그리고 7장 1절부터 내용들이 계속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가라고 하실 때부터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이집트로 보낼 것이다. 너 모세를 이집트로 보낼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시켜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야.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 왕이 너를 그냥 보내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집트에 큰 재앙을 내리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안 보낼 수 없게 만들 거야. 그 일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하는 내용이 벌써 4번, 5번, 오늘 6장에서만 2번, 5장 마지막에, 그리고 7장 앞부분에 여기서만 4번, 그리고 그 앞에는 또다시 1번, 2번 모세를 보낼 때 한두 번 또 반복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6장에 걸쳐서 5장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하자마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혹독한 고역을 노동을 시키는 장면 그때부터 이 내용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데 이집트 왕이 있는 그 말을 믿겠습니까? 나한테 자꾸 시키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 저는 입이 둔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성사시킬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를 데리고 가라. 나 여호와가 이미 그 일들을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일들은 나 여호와가 이집트 땅에 큰 재앙을 일으키고 나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나 여호와가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 그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의 신음소리를 들었으므로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너를 보내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가서 말해라. 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 왕을 만나고 난 직후에 더 많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십시오. 왜 이럴까요? 맞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뀔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전에는 자기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의 머릿속에 어려서부터 박혀있던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다 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로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는 망하게 되어졌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여 그 일을 하러 보낼 때 모세는 더 이상 자기의 어떤 방법도, 사람의 어떠한 방법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해봤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시간 계산을 통해서 그의 머릿속에서 각인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그의 백성을 불러 일으키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이때가 가장 어려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만을 붙들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모세처럼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이고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은 하셨어요. 그런데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가 가서 말하기만 하면 한다. 아니 뭘 가지고 말을 하냐고요? 뭘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데 하나님은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가라.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이 싸움이 고스란히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힘든 싸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기도해 주셨는데, 목사님을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누굴 통해서 말해줬는데, 내 삶의 방식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내 삶을 끌어오던 거기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가야 될 때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때 가장 많이 넘어지고, 이때 가장 많이 좌절하고, 이때 가장 많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에서 벗어나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모세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4번이나 반복하면서까지 모세를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내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자리가 넘어오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내 삶에 끌어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 생각처럼 되지 않아요. 내 방법처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끊임없이 인내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오래 참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끝까지 붙들고 넘어지지 않고 딴 놈 팔지 않고 내 방법대로 시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길을 여실 걸 기다리고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부딪혀야 합니다. 모세도 쉽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길게 오랫동안 많은 절을 들여서 왜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장소 2번이나 반복하며 이야기를 하실까? 왜냐하면 여기가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약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내 삶이 결정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1번, 2번 인내하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오래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견딘다는 것은 그저 거기에 붙어 있는 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것들을 멈춰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멈춰서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할 때 그 말을 듣고 나아가야 합니다. 말도 안 되지만 가서 부딪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기 시작하십니다. 말이야 쉽죠. 아무 준비되어져 있는 걸 뻔히 아는데 아무것도 내게 되어져 있지 않은 것이 뻔한데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가 풍성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일 힘들 때예요. 제일 사람들이 내 스스로 나를 볶아서 이건 아닌데 내가 미쳤나 봐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지팡이를 던져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꼬리를 잡는 것, 내 손을 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이 되는 걸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일에 비하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에 비하면 이건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아요. 그걸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걸음을 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그 걸음을 주셨다면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는 곳에 부딪혀야 돼요.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지만 인간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말씀을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방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일하기 직전에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계획들로 말미암아 이건 될 수 없어, 이건 아니야,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어디 엄두가 나서 해보겠어 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며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부딪혀 구하고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늘의 문을 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든 주님 계속 찾아오셔서 우리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도우소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